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겨자 나무에 그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겨자씨 비유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겨자씨 한 알, 그것은 매우 작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커지고 자라며 그늘을 줄 만큼 성장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미약성입니다. 매우 약하고 작다는 것이죠. 31절을 보면 이 겨자씨 한 알은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씨죠. 실제로 들깨만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시당하기 쉽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특성, 성장성입니다. 자라고 커집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랬습니다. 스스로 열매 맺는 씨 비유에서 본 것처럼 이 씨는 싹이 나고 이삭이 나며 곡식을 낼 뿐 아니라 큰 나무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토록 미약한 작은 씨에서 어떻게 큰 나무가 될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씨앗의 생명성, 땅의 공급성, 하나님의 주권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자라고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포용성입니다.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큰 가지가 됩니다. 근데 그 큰 가지가 공중의 새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설명합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 이하의 말씀의 그림이 이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 비유에 적합한 표현이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이 백향목은 바로 애굽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새로 심으신답니다.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으신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신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성취되죠? 바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나무를 꽂으시죠.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되신 실제로 그 죄패에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또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이라, 왕 중의 왕이라고 그렇게 쓰심으로써 골고다 언덕에 그 나무가 거기서 완성된 구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십자가 그늘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적용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 아무리 미약하고 저조해 보이며 미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는 일들을 종종 합니다. 교회를 무시하죠. 이 교회는 왜 이래? 이런 식으로요. 특히 작고 어려운 교회들은 스스로 자조하며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말들을 일삼을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무시하는 언행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도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이며 교회를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 목적에 도달하도록 세워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지금 당장은 미약해 보여도 지금 당장은 너무너무 연약해서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의해서 반드시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겨자씨가 결국 겨자나무가 되어 그늘을 제공한다고 그랬죠. 바로 십자가 나무의 그늘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겨자씨 비유의 본질이요 최종 목적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평안입니다. 우린 415장 찬송을 참 사랑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이 겨자씨, 비록 보잘것없는 모두가 무시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하나님의 큰 겨자나무가 되게 하사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이 겨자나무 그늘 아래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십자가 그늘을 소개하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십자가 나무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느라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느라고 지친 영혼들에게 십자가 그늘의 축복을 소개하십시다. 그리고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겨자씨 한 알의 비유의 교훈입니다. 오늘도 고단한 인생을 살겠지만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아갈 때 그 그늘 아래서의 평안과 축복을 얼마든지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택을 많이 누리고 힘을 얻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